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3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8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흐를 때에 우리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뒷걸음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에 순종하길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더라고 고백하고 되돌아서면 나의 마음의 욕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득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셔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 가운데, 영원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미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재림의 때를 정하시고 그것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 없이 늘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어요. 특히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애에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재림이 늦어지자 그들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며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오직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처럼 재림이 더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더 없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곧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피로 사서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 성도는 심판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다.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바라봐야 한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길이 결정이 돼요. 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야 그 사람의 삶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사랑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쾌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여기서 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재촉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은 재촉한다,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재촉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재촉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죠.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재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재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재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속히 오도록 재촉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오기를 재촉하는 이 하나님의 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에 있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입니다. 불로 다 타버리는 심판의 날이에요. 하지만 그날에 오직 파괴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불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파괴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악인들에게는 파괴와 심판의 날이지만 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겠지만 동시에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 파괴되겠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의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 그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 만연한 이 불의가 모두 사라졌다는 뜻과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의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의가 있는 곳,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재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생각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날을 바라보며 속히 오기를 재촉하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재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그 뜻에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재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들고 장차 들어가게 될 곳은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얻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백성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섬김의 사람으로 드리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중성, 이슬원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곳의 젊은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으로 외롭고 또한 힘든 시간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고국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귀한 응답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